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오늘 시편 100편이 그 위에 글을 보게 되면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윗의 시, 무슨 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시편 100편은 소주제의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예, 시편 100편이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해야 된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시편 100편의 감사의 시로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감사하는 만큼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지낼 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오늘 또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지금 북에서는 또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지금 위협하고 있고 전쟁의 도발 위기와 경제와 모든 상황 환경에 진짜 많은 어려운 일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예전의 역사를 돌아보니 대구 가스 폭발 사건, 화재 사건,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또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지진이 일어나 4만 5천 6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잊어먹을 것 같아서 우리가 남은 여생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우리 아동부는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대요, 아동부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장년부들도 감사일기를 좀 써보는 게 어떨까, 한 줄이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누가 써보래 가지고 이게 감사일기를 써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일기에 야간 근무 무사히 마치고 퇴근함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해주는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퇴근할 때 나의 발이 되어지는 자전거님에게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농로를 가로지르며 가을 풍경 봄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반겨주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콩을 삶아주는 가스레인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전화로 수다를 떨어도 받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이웃 지인과 청국장찌개 끓여 함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해서 한숨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 넘쳐나겠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는 만큼 복이 임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면 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겠어요. 다시 말해 365일 감사하면 365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대요.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해지고 불평하면 가난해진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자에게 부하는 역사가 온대요. 여러분, 감사를 외칩시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표하세요. 불평하면 가난이 온대요. 네? 입이 방정이라고. 여러분, 입이 복된 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는 모든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할렐루야. 유명한 인물들이 이렇게 감사의 명언을 적었는데 정말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잘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6월절 여러분 초실절 초막절 맥추절 이럴 때만 감사하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인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은혜로 모든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맞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길을 한 줄이라도 써봅시다. 아니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물론 표현하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문자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화번호 딱 069원 해가지고 문자로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죄인이랍니다. 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 감사는 그래서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명령이래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같이 삽시다. 옆에 앉아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와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잠깐 뉴스 보면서요 278시간 만에 구출된 그 분인 이 3명이 이제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생각해 봤어요. 와, 낮과 저녁과 그 공포 속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278시간을 그러니까 12일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을까? 아마 제가 거기에 깔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목회 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도 신이 있었어요.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출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 신께 영광 돌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을 만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응? 형제 자매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응? 또 여러분 귀한 성전 주셔서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오늘 백편 4절에 보니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며 궁정은 여러분 왕과 신하 대신들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궁정에 들어왔어요. 어디 궁정? 하나님의 궁정. 옆에 분과 인사하며 당신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니 하나님이 임금님이니 저와 여러분 왕과 공주지요.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잘 되지 않아요. 말로 막 험담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뒷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다들 보면 또 가난하게 살아. 정말 진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녀가 잘 된 자녀가 진짜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막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자녀가 잘 되더라고. 진짜요. 제가 나중에 저도요 은퇴할 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딱 쓰고 죽을 거예요. 저도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은 누구누구고 그 자녀가 잘 됐고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고 꼬이고 이거 다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려면 감사한 만큼 보기만 됐으니 감사를 표현해서 그 감사를 자녀들이 배우게 하시고 그 남은 여생은 항상 감사하며 축복의 입술이 될 때 여러분 행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모든 죄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을 베풀어야 돼요. 좋은 것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줘야 돼요. 퍼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막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오늘 제목처럼 복이 임한다. 다시 말해 감사한 만큼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우리 남은 여생 진짜 감사하며 삽시다. 어떤 기적 역사 일어날지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양실에서 딱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너무도 일찍 오셔갖고 막 일을 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너무 감사해. 네? 막 움직이는 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남자분들이 별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막 너무 일을 잘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해 아니에요? 네? 또 우리 남자분들이 1년 동안 설거지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어떤 분이 막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막 여기서 보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저와 목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들도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목양실에 있으면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고 웃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행복합니까? 근데 반면에 자녀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막 싸우고 뭐하고 막 꼬집고 이러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 여동생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툭 하면 막 꼬집어. 핥혀. 나는 울면서 얼마나 순했는지 몰라. 지금도 순하게 생겼잖아. 그럼 엄마한테 엄마 울고 그러면 야, 이 바보 멍청아 한 대 때려버려야. 지어 박아버려.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면 지어 박아버려. 예전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나요. 어떤 형한테 맞이고 와가지고 코피 한번 나가고 와가지고 막 울고 오니까 엄마가 야, 너 가만히 있었냐 이 바보탱이. 너도 한번 때려버리지 그러냐. 에이? 얼마나 속 뒤집어져.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어서 행복하게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궁정에서 막 감사함으로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한 것처럼 도심 전원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 종일 주일날 진짜 집에 가기 싫은 날이 교회다 주일날이다. 이 주일날 주일 성수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른 교회가 따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 43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해방된 날이 6월절이야. 77절은 첫 번째 소실,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첫 소산 얻었던 날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말하지요.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린 감사절기.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자기 집이 있어도 바깥에 여러분 도로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잘 지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먼 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각 타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또 귀찮게 생각했겠습니까? 형식적이 되고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이 막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고 막 열심히 막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 또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막 추도 예배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그냥 귀찮아져. 모이기도 힘들어져. 결혼기념일 몇 년을 열심히 지키며 감격하며 당신 만난 것이 나에게 행운이요 이랬던 결혼기념을 지켜주고 있는데 와 저도 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잊어먹대요. 그래 저도 뭐 죽을 뻔한 건 아닌데 저도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는 월드컵 날 했잖아요. 월드컵 하는 해에 했어요. 결혼을 2002년도 3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3월 16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 근데 제가 20년 넘으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모가 착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이를 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어먹게 되고 귀찮아지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게 또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 찬송시를 계시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게 하셨습니다. 빌 헬렘 올레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이 임하기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표합시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표현해야지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정말 여러분 맞아요. 감사한 만큼 복이 임한다니까요. 반대로 불평한 만큼 여러분 불평이 임해요. 감사합시다. 아파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감사 외치면 하나님 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자가 제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왔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누가 아무래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한 만큼 복이 임한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이 막 그냥 집에 가서도 감사 쩌렁쩌렁 막 생각이 나야 돼. 에?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로 합니까? 그럼 감사를 합시다. 어렵지 않잖아요. 감사하자. 내 있는 위치에 감사. 에? 내가 사는 것도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래요.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저도 문자를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문자를 좀 보내거든요. 그러면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좋은 지인관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의 문자를 하나씩 보내보세요. 에?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있고 입술도 있고 모든 편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며 삽시다.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고 베풀 때 그 표현한 베품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100편 4절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문, 그 궁정이라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 오늘도 은혜 받을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회복될 것에 감사하고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래.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선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고 선물 우리는 받고 가는 날이 예배 날이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정은 공주나 왕자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들어오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된 것, 이거 하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 봐요. 저 사람 미쳤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세상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서로 돕고 인사하는 그런 예동의 식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92편 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도 흥황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복이 임해야 돼. 복이 넘쳐나야 돼. 그 복은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근데 그 기회는, 그 복의 기회는 그냥 앉아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단계를 밟았을 때 복의 기회는 오는 거예요. 2023년도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좋은 소식으로 간증하며 좋은 일이 막 빵빵 터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운의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제 23년도는 좋은 소식이, 결혼의 소식, 기쁨의 소식, 축제의 소식,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보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을 하고 찬양인도를 하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오늘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늘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의 궁정 성전에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또한 자비가 풍성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미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인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요. 사실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입술로 여러분 부정하며 행동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이성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 무료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쟁터에 죽이게 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선함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주의 선한 복음 전하는 정권대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설교가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이 모세를 기회를 줘가지고 애굽의 모든 노예 430년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여러분 리더자로,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하나님, 바로의 압자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선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순간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고 목회를 감당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졸면서도 여러분 막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 역사하신대.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 40세 한참 일할 만한 나이에 두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강국, 미국 못 건들잖아요. 그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강국이에요. 1923년 가을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자기 집을 짓지 않고요, 여러분 도로를 먼저 닦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자기 집들이 다 교회를 향하여 창을 먼저 다 크게 냅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이제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또 인디안의 공격에.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냈대요. 그리고 힘써 갖고 열매로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금을 찾아간 남미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미 나라들 보면 대부분 막 가난하게 살아요. 그들은 그 같은 시점에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다른 개척지에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믿고 예배대로 해서 200년 만에 큰 미국의 강국이 되고, 남미 여러 나라 큰 나라들은요 그때 뭘 했는지 알아서 같은 시즌에 금을 찾으러, 금강을 찾으러 이리야 하고 말 타고 금강 찾으러 갔던 사람들, 금강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 다 가난하고, 여호와를 찾아 예배 드리려고 했던 청교도들은 복을 받는 강국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또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첫째,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문을 나아갈 때는 너무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영향력이 막 파장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소개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예배드리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 지방에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이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번거롭게 힘겨울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혹시 여러분 주일날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막 화장하고 뭐하고 늦지 마세요. 그냥 일찍 좀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복을 크게 받는 날이다. 마음가짐을 잘하고 오세요. 응? 여러분 샴푸로 머리 감아서 오늘 린스까지 다 해가지고 더 정갈하게 다 이쁘게 멋있게 하고 오늘 내 은혜 받는 날이야. 막 삐까삐까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속도 하나님 삐까 반짝반짝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옷 모양이 틀려요. 저 어저께 잠바 입었어요. 잠바 입으니까 그냥 아저씨야. 오늘 딱 입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같죠? 네? 틀려요. 옷 입는 것 자체가 내 마음가짐이 틀려요. 넥타이를 매고 안 맬 때가 틀려요. 이게 딱 입고 가면요 걸음걸이도 틀리고 어깨도 펴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잠바 하나 딱 입고 추링이 입으면요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뭐 헬스장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마음가짐이 기쁨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도축장에 끌려가도 그렇게 오지 말고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뭐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니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아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아이고 막 낯가린 애 싫어. 나 낯가린 애들. 안기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표현할 줄 아는 사람. 표현해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해야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표현 안 하면요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배 들어갈 때 기쁨으로 오라고. 귀찮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가 떨어졌으면 줍고 움직여주고 함께해주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여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함께 쫙 나누고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늘 내가 사탕 한 개씩 나눠줘야 되겠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주게 되고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사랑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이 넘쳐버리고 우리 교회가 넘쳐버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어렵고 소외된 자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빵도 주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 환경 여건으로 여러분 돕고 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건강하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구나.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예배드리러 올 때는 기쁨으로 와야 되고 다른 돌아갈 때도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딱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막 좋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죠. 감사. 나의 부모님 돼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게 행동하면 와 역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반대로 가서 은혜도 못 받고 막 가가지고 아이고 막 너 설거지 또 안 해놨어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래야 여러분 좋은 것을 주는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래요.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위를 잃고 가족이 패가 망신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왜 실패했어요? 예배를 실패했잖아요. 예배를. 그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왜? 예배를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도 왜요?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굴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오래오래 산대요. 더 건강하게. 왜요? 그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풀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면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대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그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막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조금 가면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 영이 맑지 않으면 건강치 못하면 육이 건강치 못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육도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을 지배하는 건 머리예요.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맑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내 육도 건강치 못해요. 할렐루야. 토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감사를 찬송함으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에? 시편 100편 1절에 보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란 말은 조용하게 콧노래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크게 외치다 혹은 개가를 부르다. 에?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라는 그냥 조용하게가 아니라 크게 부르는 기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입성할 때 만 백성들과 신하들이 환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그 상황이 노래하고 찬양할 상황입니까? 오메, 내가 주님이 이랬는데 하나님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야.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피가 나오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고 누명 쓴 그 삶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불평원망하지 않고 망연자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크게 불러 외쳤더만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러면서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같이 하자. 할렐루야. 이러니까 어떤 옥물이 막 기진이 확 일어나 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 오늘 목소리 아까 제가 잠겼는데 이 찬양하기가 뚫려버렸네. 이따 오후 예배 때 더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설교가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합창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그때만 여러분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쇠고랑이 벗겨지는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권속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영적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시편 이사야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 많이 합시다. 찬송 잘합시다. 삶 속에 찬송만 해도 그 기도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쁜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선거 유세, 대통령 선거 유세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배도 빠뜨리면서 지방 가서 저 지방 내려가 가지고 유세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겠느냐고요.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또 나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 나갑니다. 그 바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또한 23년 동안을 개근하여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또 예배 드립니다. 누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멋져요, 대통령이. 한 번은 기자들이 한 70명이 몰려왔대요. 그는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됐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니 여러분 진짜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부를 걸어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